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기뻐 받아주시는 축복받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타나시고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만치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순절 기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지구촌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이 하루빨리 멈춰지고 평화로운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유정자들로 하여금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른 정치, 국민을 위한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국민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담임 목사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닫고 따르는 축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학교 교역자, 교사, 시온 찬양대 대원들, 관리집사, 주방 봉사자 등 교회를 위하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의 삶이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롭고 풍요로운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 말씀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아무리 한 입을 덮고 살아도 부부와 부부 사이에도 사랑한다는 말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많이 말하고 많이 표현하고 많이 나눌수록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내 가까이 있는 아내, 내 남편, 내 가족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권 좋아하십니까?
뇌에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복권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난주 4월 11일 날 로또 복권이 발표가 됐는데 1등 당첨자가 12명이 나왔어요. 한 명당 얼마 받은 줄 아세요? 25억 823만 3,844원. 그러니까 약 1인당 얼마 받은 거예요? 25억 받았어요. 25억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12명의 당첨자 중에 10명은요 자동 기계가 뽑아주는 번호대로 해서 당첨이 됐고요. 2명만 자기가 썼어요. 2명만 자기가 썼어요. 나머지 10명은 누가 뽑아줬다고요? 기계가.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는 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계로 이게 복권을 살 때 기계로 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기계가 이렇게 복권 번호를 딱딱딱딱딱 찍어준대요. 그래서 12명의 1등 중에 10명은 뭐가 뽑아줬다는 거예요? 기계가요. 그럼 여러분 그만큼 요즘에 로또 복권 사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기계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엄청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1등이 12명이나 나왔는데 한 명당 얼마 받았다고요? 25. 그러면 나머지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돈이 다 누구한테 들어간 거예요? 1등한테 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샀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왜 사람들이 기계가 뽑아주는 번호를 해요? 당첨 확률이 기계가 뽑아주는 게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추이를 보니까요. 스스로 뽑아서 돼지꿈 꿔서 번호 찍어서 된 사람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이 기계로 당첨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계의 말을 들으면 당첨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점점 뭐에 더 의존을 하는 거예요? 기계의 말에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명 중에 10명만 1등 되고 나머지 수도 없는 사람들은 뭐 했어요? 기계 말 듣고 꽝 당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계가 뽑아주는 번호를 해요. 왜? 그 번호 중에 1등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말씀대로 될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100%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여러분 100%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웃긴 건 기계가 뽑아주는 로또 복권 번호 꽝 걸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은데도 거기에서 1등 난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그 기계가 뽑아주는 로또 복권을 그렇게 사대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100% 되어지는데도 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묵상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로또의 1등 확률을 믿고 기계를 믿는 그 정도의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믿을 때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밭에 씨를 뿌린 비유 2개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린 비유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냐 하면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있는데 그 말씀의 씨앗이 밭에 뿌려졌을 때 그 밭이 어떤 마음밭이냐에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먹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씨 뿌리는 첫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는 씨 뿌리는 비유의 두 번째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그 씨 안에 씨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씨를 뿌리느냐, 씨를 어떻게 가꾸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면 그 씨앗은 싹이 나고 자라서 이삭이 되고 자라서 곡식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생명력은 말씀이라는 씨앗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쏙.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 속에 감추어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 두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깨고 뿌리고 나서 자고 깨고 했다는 건 뭘 말하냐면 그 씨에게 물도 주고 가꾸고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농부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씨앗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이 있는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생명이 씨앗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왜 삶의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수고하였으나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 수고했어요. 수고했는데 내 수고 덕분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로또를 내가 아무리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등 번호를 줘야 1등이 당첨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 보면 뭐 부동산 투자해서 어떻게 성공되느냐, 이런 사람들 말을 들어요. 주식 투자하면 어떻게 성공하느냐, 이런 사람 말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 시키는 대로 똑같이 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사라는 거 샀어요. 근데 안 됐어요. 찾아가서 안 되는 거 물려주십시오. 물려줄까요, 안 물려줄까요? 안 물려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확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지식은 확률입니다. 그 말씀대로 했을 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왜 우리가 읽습니까? 왜 말씀을 봅니까? 그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되어진다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씨앗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여러분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은 싹이요 다음은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축실한 곡식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여러분, 그 말씀은 하루아침에 곡식이 되나요? 아닙니다. 서서히 자란다는 거예요. 서서히 자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싹이 되고 나중에는 이삭이 되고 나중에는 충실한 곡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뭐하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요, 같아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아니, 엄밀히 말하면 모르죠. 안 보이니까. 근데 이 안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안에 물이 있다는 제 말을 믿습니까? 자, 믿죠? 그러면 누가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마른 사람에게 이 컵에 물을 주는 거예요. 마시세요. 이 안에 물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믿는다면 이 컵을 받아서 물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시겠죠. 안 믿는다면 받아서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안 마시겠죠. 에이, 목사님, 컵에 물 없잖아요. 없는데 집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고 안 마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믿어서 마셨더니 정말 물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안에 컵에 물이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예? 여러분, 초등학교 야간이에요. 다시 여러분, 내가 엄청 어렵게 설명했나? 자, 다시 말합니다. 이 컵에 물이 있는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안다 그래요? 안 봐놓고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제가 이 안에 컵에 물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자, 이 사실을 믿는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목이 말라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 컵에 물이 있으니까 드세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컵을 받아서 물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시겠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안 마시겠죠. 그럼 만약에 컵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마셨어요. 이렇게 마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안에 컵에 물이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 물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에게 이 안에 물 없는데? 근데 그 사람 진짜 마셨어요. 그러면 내가 없다고 해도 그 사람은 이 안에 물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건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걸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그걸 믿는다면 믿어서 경험해야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믿으세요? 얼마만큼 믿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을 어느 정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는 것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서 아는 게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고친다는 걸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 말씀이 진짜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경험하면 그것이 진짜인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믿는다 말하지 말고 정말 주님 믿는다면 병든 자도 주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믿는다면 병든 자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와 같이 여러분 변화되지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진짜 예수님 앞에 내 자녀의 문제가 있든 내 어떤 문제, 변화되어야 될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삭개오를 주님께 모시고 가듯 그렇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읽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머리로 알았다면 이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뭐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아는 것에 대한 그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간증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보시잖아요.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날마다 자라가십시오. 처음에는 조그만 거 믿다가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이제는 이만한 거 믿다가 그것이 더 자라서 나중에는 죽은 자도 주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세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곡식을 이야기할 때 특별한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뭐라는 단어가 붙었습니까? 충실한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여러분, 이 충실한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완전히 자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씨앗이
완전히 자라면 뭐가 돼요? 곡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 곡식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씨앗이 된다. 씨앗이 된다. 여러분, 이게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떤 생명력이 있는지를 내가 믿고, 그 내가 믿는 것을 내가 순종함으로 그 믿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알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는 곡식이 되어서 뭐 한다는 겁니까? 다시 그것을 씨앗으로 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다시 너희들이 뭐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 다시금 복음의 말씀의 씨앗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믿음의 나무가 자란 곡식입니까?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면 여러분 싹일 수 있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삭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내가 곡식이 되어서 하늘의 밀알로 땅에 썩어져 죽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먹은 것이 아니라 죽은 말씀을 먹은 자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자라게 하십시오. 그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일치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자라나서 여러분 안에 열매 맺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가 곡식으로 하늘의 씨앗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곡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밀알은 곡식이 되었을 때만 밀알이 될 수 있습니다. 곡식이 되지 못한 씨앗은요, 절대로 열매 맺는 씨앗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열매 맺는 씨앗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썩어짐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금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무조건 노력한다고, 내가 무조건 수고한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하십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들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좋은 의사 한 사람 만나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병원 의사 너무 좋더라. 저 병원 가니까 병 고치더라. 여러분 그거 하나 경험해도 온 동네방네 전도하고 다닙니다. 좋은 가게 가서 물건 하나 사도요. 그 가게 가면 정말 그 가게 음식 좋더라. 요리 좋더라. 그 가게 물건 좋더라. 소개하고 다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인지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널리 전하는 하나의 미랄 씨앗이 되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먹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낱 기계가 뽑아주는 복권의 숫자에도 우리가 믿음을 거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는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곡식의 열매가 되게 하셔서 그 곡식으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로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채찍질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노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삶의 갖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온즉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로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아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